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집에 담장을 옆에다 두고 이웃사촌끼리 이렇게 이웃사촌하면서 재미있게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근데 한쪽 집 닭이 알을 낳을 때는 꼭 넘어가 가지고 알을 낳고 꼭 키워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이쪽 집 아이가 그 옆에 아이한테 너 닭 알 낳았는데 빨리 주라. 그 우리 거다. 그게 이 아이는 알 안 낳을 수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아이들끼리 싸우던 싸움이 엄마들끼리 싸우고 아버지끼리 싸움어요.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해가지고 그 닭이 분명히 닭은 알을 낳으면 꽂기요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꽂기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쪽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태장으로 때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쪽에서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닭가 하나 때문에 그 양보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해가지고 집이 불났다는 얘기예요. 닭가 하나 양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닭가 하나 때문에 집이 불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수록 어려운 일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차적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왜 어렵느냐? 지금처럼 다리가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강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도 없고 천막을 치면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또한 극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관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문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여리고성을 또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않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의지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면은 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은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그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를 잡는다? 벌레를 잡는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도 없어요. 이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차이점이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한 남들이 놓을 때 열심히 앞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없어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볼 때는 부지런한 사람 밑에 게으른 사람이 종노릇하고 삽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부지런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열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데 여호수아에서 자주자주 언급되는 말씀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저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까지 갔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 건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 배고픈데 배부르게 해주세요, 여기 밥 있는데 나 이거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올리는 것도 게을리해서 귀찮게 여기서 밥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해야지, 맹신적으로 나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 일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축복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면은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요. 구약시대 때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언제나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따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갈 수 멈추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낮에는 수백만 명을 덮을 수 있는 구름으로 쫙 기둥이 덮어줬어요. 이 구름은 비구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라는 임재의 구름이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셨어요. 그 낮에는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그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 구름이 없다면 그들은 열사병으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환하게 밝혀줘서 밤낮으로 그들이 행진할 수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췄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또한 그들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건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예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 내 목표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우리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라고 됐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할 때 앞에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축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요. 집에 사람들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여보 교회 갑시다 소리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전도를 안 했는지 남편이 어느 날 그래, 여보 나 교회 따라가면 안 돼? 따라오면 되지 왜 안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집에 사람을 두고 혼자 온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쁘잖아요. 네? 확신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야.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가지면 더 가져도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안 가졌을 땐 갖고 싶어요. 갖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반장이라도 하고 싶어잖아요. 물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뭐 동장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하고 싶어잖아요 사람들. 근데 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너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라 그리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은 저는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가질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학문도요. 학문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우리는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그 총장님이 대학원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학도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반 학문이 부족하니까 인문학을 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MDB 3년 신학한 사람은 신학이 짧으니까 신학을 공부를 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문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하고 또 상담학을 또 했어요. 석사를. 근데 신학을 공부하거나 신학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는데 일반 공부는 이 머리에는 도움이 되는데 가슴에는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공허함을 느꼈어요. 도움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24시간 텔레비전 앞에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의 삶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삐뚤어진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는 너는 법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떠나가라.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왜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그리고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왜 좋은 직장을 보내려고 합니까? 남보다 편한 직장,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려고 하죠.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편안한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 때문에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직장에 갖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노입니다. 이 전 세계 많은 선진국가들을 보면 이혼율이 많은 나라들은 선진국입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들은 선진국가입니다. 답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세상 것에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아무리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삶은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법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물론 224시간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빨리 일어설 수가 있고 빨리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마음의 행복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왜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시원찮게 믿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 멸망과 침륜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리를 2000규빗, 1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40cm에서 50cm를 1규빗으로 잡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평균 45cm인데 40cm를 잡으면은 2000규빗이면은 800m, 50cm를 잡으면 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명 사거리에서 이쪽 국민회행까지, 개봉동 국민회행까지, 아니면 개봉동 대원주에 있어서 개봉역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만큼 법궤를 놓고 떨어져서 너무 바짝 쫓아가지 말고 떨어져서 가. 왜냐하면 수백만 명이 똑같이 법궤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재앙들이 앞서가면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군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 식구도 나만 예수 믿지 말고 우리 모든 식구가 법궤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법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강인데 언제 강을 지나가 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끊어버리고 강물을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너희가 과거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을 지나게 해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암병에 시달릴 수가 있고 불치병으로 시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함께 해주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막힌 남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모험심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고비가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는데 이런 새 길을, 새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장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갈매기 꿈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남긴 글 중에 따라서 합시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다. 저기 우리 옥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저기 남산 타워에 올라가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먼 데까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먹었지만 드셨지만 정신적으로 비전이 젊은 사람이 있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젊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이 정신적으로는 노인처럼 그저 이제 나는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비전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들만이 먼 곳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성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명절 때 되면 잔치여잖아요. 잔치. 그런데 지금처럼 그릇이 많지 않으니까 놋그릇을 두었다가 타락에다 두었다가 꺼내가지고 쓰는데 놋그릇은 녹슬잖아요. 안 쓰면 연탄재를 부숴가지고 수세미를 물 묻혀가지고 닦아가지고 번득번득 빛나게 해서 그 그릇을 쓴단 말이야. 왜 그릇을 왜 닦습니까?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너 그릇 깨끗이 씻어야 돼, 그릇부터 청소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빨리 달라니까. 너 그 그릇에 지저분한 게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병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안 돼, 빨리 씻어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이 있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손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여러분, 깨끗하게 내 자신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손에 쓰임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고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결하고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희가 거저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다. 이 부모들이 아름다운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자녀들이 본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응?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다르구나. 역시 저 목사님은 목사님 같구나. 또 저 장로님은 장로님 같구나. 저 집사님은 집사님 같구나.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물론 저기 그 무슬림권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전도 목적으로 그런 데가 목사님 오면 추방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람은 이제 내쫓으니까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목사라면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라고 하지 마. 속으로 왜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지 마.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나 장로라고 하지 마. 우리 장로라고 하지 말자. 장로도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밖에 나가 살 때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가 싸웠는데 직장에서. 근데 서로가 장로님인지도 모르고 안수 집사님도 모르고 싸웠대요. 고탱이 터지도록. 고소 고발해가지고 갔더니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신방 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해결해 주려고. 갔더니 양쪽에서 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 아, 우리 장로님이라고. 그 안수 집사니까 안수 집사가 하는 얘기. 그럼 당신이 벌써 진작부터 장로님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장로님 이 사람은 그러면 자네가 안수 집사라고 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삶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죄를 짓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일어서고 털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양심이 깨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좌소가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줄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강을 건너게 할 테니까는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바로 깨끗한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면 요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 보든지 안 보든지 또한 신실해야 됩니다. 미국의 최대 강철회사였던 강철 왕의 황제였던 카네기가 그 후계자를 누가 그 회장의 후계자가 되는가 세계 모든 언론들이 관심사였습니다. 회사의 중역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시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것은 이 시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뿐이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는 청소부로 입사를 하였고 나중에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그다가 사무원으로 승진해서 성실성이 인정을 받았는데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말할 때마다 행동하는 것을 다 메모하고 체크를 했어요.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하려고 보니까 시부가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거예요. 그 물었습니다. 놀란 카네기는 왜 자네는 아직까지 퇴근하지 아니하였는가 물으니까 시부는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시부는 바로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이 회사의 사장이 회장이 돼야 됐구나. 왜? 머리 좋고 성실 똑똑한 사람들은 참모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대기업의 승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자들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사자들이 양을 잡아보면 물맷돌로 가서 사자를 죽이고 사자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 오는 성경에서 양 한 마리 없어지면 말지 뭐 이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요. 성실하고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모범된 부모가 돼야 되고 아멘이 시원찮아요. 모범된 부모가 돼야 되고 잘못해도 아멘이라도 하시고 세금 안 내니까 모범된 부모가 돼야 되고 모범된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울까 이런 생각 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항상 섬김의 정신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굳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달걀 하나 때문에 싸워가지고 불을 지르는 싸울 것도 아닌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자꾸 뒤집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희 아내를 괴롭히지 마.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남편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지 말고 구경만 하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좀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알 속에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내가 제해준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완악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걸 보고 미혹을 받아서 신하를 시켜서 왕궁에 옥에서 취했습니다.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저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오게 해서
내 아내와 먹고 마시고 즐기라 했더니 나라가 어지러운데 전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가정의 아내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습니까? 왕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또 신하를 시켜서 최전선 전방에 가서 우리아 장군 싸우다가 죽게 하라서 싸우다 전쟁터에서 우리아 장군이 죽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다윗 왕이요, 어느 부잣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난한 집에 오손도손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처단할 테니까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나선세가 다윗을 책망하니까 이 다윗은 선지자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고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지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못해서 죄중에 태어났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무릎 위에 차기 시작하니까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물이 위에서 내려던 물은 딱 멈춰서 댐을 막은 것처럼 언덕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흐르는 물도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고 직장에도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고 교회에도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주여 부르짖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우리 가정, 나의 생애, 직장,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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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창의 물들도 주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